이건 제가 이건 나눠야 될까 말아야 할까 그랬는데, 네, 뭐 설교에 혹시 뭐 설교를 여러분이 이렇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눕니다. 이 월드컵을 보셨죠, 여러분? 월드컵 경기? 네, 진짜 온 국민들이 그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면서 탄식을 했어요, 탄식을. 정말 저는 축구가 이렇게 재미없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어, 축구는 공이 둥글기 때문에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 있다. 뭐 그래요. 뭐 질 수도 있어요. 질 수도 있는데 재밌게 하고 지는 거랑, 그죠? 재밌게 하고 지는 거랑 엉망으로 하고 지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예. 너무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축구가 어떻게 이렇게 재미없을까? 예. 어, 그럼 재밌게 좀 하면서 지면 그래도 그래도 졌긴 했지만 수고했다, 우리 선수들 참 했었네, 그래도 그냥 잘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냥 네, 어떤 그 축구 해설가는 막 울더라고요, 그냥. 아우, 얼마나 막 그러면 울어. 그래요. 저는 감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다시 좀 생각해 본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한국 축구 역사상 여러분 이렇게 뛰어난 선수들이 이렇게 구성된 거는 이게 처음이래요. 진짜 뛰어난 선수들로 구성이 됐대, 이번에. 예. 그래서 역대급으로 정말 좋은, 구성을 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지성 해설 같은 경우는 8강까지도 갈 수 있다, 이 구성이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 예선도 통과를 못했으니 이건 정말, 이건 누구에게 이 패배의 원인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 훌륭한 선수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렇게 실력 발휘도 못하게 하고 말이에요. 그 훌륭한 선수들을 활용을 못하는 이런 지도자는 참 좀 안타까워요, 그죠? 그렇게 좋은 선수들 데리고 그런 경기를 했다는 건 정말, 보신 분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축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요,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지도자 감독의 문제는요, 2024년 7월부터 있었어요. 2024년 7월에 감독 선임할 때 예견됐던 일이었습니다. 축구협회가 밀실 행정으로 이미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4년에 월드컵 나가가지고 예선 탈락한 그 수모를 겪었던 그 감독을 또다시 한 거예요. 또다시 감독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뛰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박주호, 기성용, 구자철, 이근호, 이런 친구들이요, 이런 선수들이요, 지금 막 너무 막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선수들이 뛰었던 사람들은 다 아주 싫어하거든요. 안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을 다시 또 뽑은 거예요. 음. 근데 보통 같으면요, 이 절차가 석연치 않고 또 공식 절차가 아니면 본인이 거절을 하든지, 그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덥석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난 나 자신을 버렸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목숨 바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 감독 자신은 자기가 되게 자신을 과대평가했던 것 같아요. 나는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센터백 레전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감독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아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과 그게 좀 다르다 그러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냥 자기도 죄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잘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이런 모습은 좀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도 모르고, 나 자신도 모르고, 누가 말하는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면 우리는요, 자유롭게 나는 뭐 자유로워, 난 괜찮아, 그러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 괴롭히고요, 힘들게 하고요, 자기 자신도 정말 폭넓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언제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느 정도의 능력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주위 사람들 힘들고 결국엔 자기 자신도 자유롭다고 하지만 갇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이요,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찾는 이 초청의 날이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내 삶을 자유롭게 하는 그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누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죠? 그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예수가 왜 진리인지, 예수가 왜 진리일까? 왜 진리인지, 그리고 예수가 진리라면 그가 어떻게 자유를 준다는 것일까? 예수가 진리라고 그러는데 그가 진리면 어떻게 해서 자유를 준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이요, 이 말씀을 봤죠. 8장 31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진리를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기 전에,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진리가 뭔지, 자신이 말하는 그 말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진리다, 그게. 그 진리를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진리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가르침,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가르치는 말씀이 진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그가 예수님이 말하면 그게 진리냐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말하면 다 진리야? 내가 얘기하면 다 진리야?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은 그 사람 예수는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청년, 30세가 된 청년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가 나는 진리야, 내 말을 들으면 그 내 말이 진리거든, 그 말씀 따라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뭐 그렇구나, 그거 따르겠어요? 따를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 자기 말씀이, 내가 얘기하는 것이 진리다 라고 하는 그 근거를 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요, 그 앞에 여기 31절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인자는 누구죠?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높이 올려 들려질 때 무슨 얘기를 할 걸까요? 자신이 죽고 부활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죽고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내가 곧 나라는 것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내가 곧 나라는 것,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곧 나는 곧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이게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출애굽시켜라 그리고 보내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그러시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그때 예수가 곧 나는 곧 나다 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예수가 곧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는, 늘 함께 있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자신을 신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적 존재, 그런 존재라고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다른 종교의 그 창시자들, 이 성인들은 자신이 곧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교의 공자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생의 삶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 생의 삶도 다 모른다. 근데 죽음 이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공자가. 자신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석가모니도요, 그가 뭐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됐지만, 이 깨달음을 얻는 건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나만 유일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은 자신이 거칠이다, 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고, 자신이 죽고 부활했을 때 그 사실을 믿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만물을 창조한 신과 동일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만물을 창조한 신과 동일하다. 나는 만물을 지은 자다. 내가 가르치는 이 내용이 만물의 이치다, 진리다.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아는 것이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거고, 그 이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던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진리야, 그렇게까지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거나
내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거나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곧 진리다, 진리 자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더 자세히 말하면 진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 이 진리 되신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예수님이 다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활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중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인간이니까. 인간은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부활하셨어요. 그것만 봐도 예수는 신이었구나, 그가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의 주인이 되세요. 그분이 진리신 거죠. 그분이 만든 세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직접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증거를 통해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진리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진리됨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고요. 그 진리가, 그럼 예수님이 진리라면 그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자유를 준다는 것일까?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걸까 하는 걸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그 말씀 중에서 이 말씀들을 쭉 보면요, 그 말씀에서 모든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핵심 진리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모두 포괄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지금 이렇게 나는 살아가는 존재구나.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그 핵심 진리에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첫째는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 신에 대한 것입니다. 신에 대한 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뿐 아니라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주인이 아니고 인간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학적으로 따져서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연하게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빅뱅 이론을 통해서 가장 신뢰하는 이론이 빅뱅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갑자기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됐냐?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손수 빚어내신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어요. 그러시고 그 창조한 세상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누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중요한 임무를 가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우리 인간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데, 그러니까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데 그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과 떠난 결과 생명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잃고 고통과 억압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곧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떠나는 죄,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요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하고 뭐 싸움하고 뭐 폭행하고 뭐 이래서 죄를 짓는 그런 죄를 더 넘어서, 그거는 그냥 보여지는 죄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악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죠? 영어로 죄? sin, S-I-N, sin이에요. sin, 죄가. S-I-N, 그 중간 가운데가 뭐죠? 알파벳? I의 I, 나예요. 나. 내가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는 거야. 이 세상의 중심에 나야.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막 감정이 오르는 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을 세 번째,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신한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언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신을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신은 이런 존재일 거야. 신은 이런 분일 거야. 신은 이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자신이 만들어내, 신을 막. 신을 만들어내요. 종교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종교들이 신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다른 종교는요. 신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군지도 몰라. 그냥 그 신은 나에게 좋게만 해줄 거야.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도록만 해줄 거야. 그 신이. 그래서 그 신이 누군지도 몰라. 어떤 신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비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신인지 모르는데 그 신에게 그냥 바라는 거야 아마.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 성경 말씀,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신 것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무엇으로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했는데 그 길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마지막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새로운 삶,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말을 우리 많이 듣지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예수님 천국 가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면 그럼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아요. 빨리 가요. 빨리. 더 이상 이 세상이, 이 악한 세상에서 더 죄 짓지 않고. 우리 매주 우리 집사님들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매주 기도하세요. 매주. 그런 사람이 반복해서 또 살아요. 반복해서 또 살아, 그 사람을. 구원 받았는데 그냥 빨리 천국 가면 되잖아. 빨리 천국 가야지. 그냥 왜 이 제약된 세상에서 이 고통스러운 이 아픔을 겪으면서, 경희 집사님, 그 아픈 수술을 왜 해? 빨리 천국 가면 되지. 그리고 또 살아. 또 살아가지고 또 왜? 또 살아가지고 살면 또 뭐야? 또 고통, 또 어려움, 또 아픔, 이거 겪으면 또 살아야 돼. 저희 장모님이 요즘에 편찮으셔가지고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셔요.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더 고통받지 않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그러면 빨리 가는 게 좋지 않아요? 왜 그렇게 오래 사시려고 그러세요? 왜 그렇게 끈질기게 막,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그리고 병원 가시고 또 치료받고 또 건강 찾고, 왜 그렇게 하세요? 왜? 빨리 천국 가면 더 좋잖아. 하늘나라 가면 그 평안한 세상, 뭐 거기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곳인데 빨리 가면 좋죠. 왜 여기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사시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천국,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그거는요, 우리가 그 천국은 영원한 나라를 계속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 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 삶은 어떻게 할 거야? 삶은 지금 살아있는 삶은 어떻게 할 거야? 이 삶은 어떻게 살 거냐고요. 그냥 죽으면 천국이면, 이 세상 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주어져요. 더 중요한 거.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경계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아서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지금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경계 안에서 우리는 그냥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믿으면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따라야 할 어떤 계명을 쫙 만들어 놓으시고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리고는 인간을 억압하시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성경책에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걸 딱 만들어 놓으시고는 막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막 그 틀 안에 갇혀놓고.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막 그 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렇게 줄을 이렇게 매달아서 마음껏 조종하는 인형처럼 우리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조작하고 조종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조작하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어떤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경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참 인간다운 삶이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경계 안에서 거기서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야. 이게 인간다운 거야.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야.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억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억압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내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안에서 거기서 벗어나면 오히려 더 우리가 괴롭게 되고 아프게 되고 눈물 짓게 되고 신음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한다는 명목으로 난 자유해. 그래서 그냥 막 마음대로 술 먹고 성관계하고 막 돈 막 그냥 막 쓰고 막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고. 그게 자유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한 달 동안 200만 원을 내가 일해서 얻게 했으면 하나님이 너 그 안에서 살아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한 달 동안 살아가도록 하셨다. 그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1억을 버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그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차이가 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왜 이거밖에 100만 원밖에 안 줘? 아니, 저 사람은 1,000만 원 주고 저 사람은 1억 주고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나를 이런 존재로 하셨구나. 나는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1억을 가진 사람처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억이 없어도 돼. 나는 한 달에 그냥 100만 원만 있어도 돼. 그 안에서 나는 자유로워. 난 충분히 할 수 있어. 난 충분히 살아. 근데 내가 100만 원이면 충분히 사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1억을 주셔? 그럼 그때부터 나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정말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돈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1억을 벌고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리고 막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또 오히려 더 막 베풀면서 오히려 더 막 기부하면서 수억을 벌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비교해서 더 많이 얻고 내가 더 많이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복받지 못하고 나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야. 나는 어떤 존재인지.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젊었을 때 목회를 저는 크게 할 줄 알았어요. 나는 큰 교회 놔도. 제가 부교육자 생활했던 교회들이 다 컸던 교회예요. 500명, 1000명. 네. 그런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대개 그냥 그렇게 부교육자들은 또 그렇게 또 큰 교회에 또 청명을 받아서 가요. 그래서 목회해요. 그래서 저도 그 꿈을, 그런 생각을 저도 놓지 않고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작은 교회를 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나는 작은 교회를 해도 충분히 그것을 감당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존재구나.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리고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자유예요. 저는 자유. 축구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여러분, 축구는요, 축구 경기를 잘 알아야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볼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그리고 평가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축구를 잘 알아야. 축구를 모르면 그냥 1대0으로 졌다 그러면 왜 졌어? 잘하지. 왜 진 거야? 좀 더 잘하지 그랬어. 그럼 끝이에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아는 사람들은요, 이야 진짜 이 축구 경기 이게 뭐냐, 이 한국 축구 이거 어떻게 되니, 큰일 났다, 이 감독이 뭐 한 거냐, 막 이러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대해서 더 내가 넓게, 더 많이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축구 경기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 경계 안에서 내가 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면, 그러면 그 안에서 더 풍성해지는, 점점 더 풍성해지고 넓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저희 집에 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고양이를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절대 고양이는 안 키운다 그런 주의자였거든요. 나는 절대 안 해. 나는 절대 안 키울 거야. 그랬는데 이게 또 쥐가 들어오는 바람에 안 되겠다. 고양이라도 키워야지 이거 쥐 막으려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집 사람 절대 반대래요. 안 된대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쥐가 들어오면 계속. 이게 고양이라도 키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고양이 키우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됐어요. 쥐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절대 안 된다는 거 없어요. 절대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절대 못하는 게 어딨어요. 절대라는 게 어딨어요. 상황이 돼보세요.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애들을 절대 뭐 하겠다. 아이고, 상황이 돼봐요. 다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이냐 아니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에서 절대이냐 아니냐, 그러면 모든 게 다, 여러분, 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냐 그걸 믿고 그 경계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내가 믿음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경계를 넘나들면서 그냥 경계가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그러면서 막 살아가느냐, 그게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